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올바른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한 교제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는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순전히 인정하며 회개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며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날이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과 그 모습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더욱더 성장과 또한 성숙을 거듭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입니다만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논이었습니다. 논. 그리고 그 논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잘 준비하여 잘 해보아라 라는 음성이 단 한마디 음성이었지만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입으신 하얀 그 세마포, 그 세마포를 뒤에서부터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과 흥분 상태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야했더니 한순간에 그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께서 키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축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충격이었고 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곡물의 그 알곡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키질에 날아가는 죽정이는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똑같은 논, 똑같은 밭 속에서 재배되어졌다 할지라도 수확할 때를 보면, 추수를 할 때를 보면 탈곡장에서는요, 알곡과 죽정이가 반드시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논, 똑같은 밭에서, 논밭에서 함께 재배되어졌다고 하여서 모든 추수물이, 수확물이 다 똑같이 곡간에 저장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순수히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물이라면은 곡물에 관련된 이야기라면은 그거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일 이 비유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유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가는 저 죽정이 하나하나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영혼이고 또 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은 모아져서 결국은 알곡처럼 모이기는 모이지만 모여지기는 모여지지만 불 속에 태워지기 위하여서 모여지는 겁니다. 알곡과 분류되어져서.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하여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항을 할 수 없는 채로 분류되어진 채로 불 속에 던져주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신약 성경 속에서도 확실하게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 말씀의 내용과 흐름을 바꾸지 않으신 채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장사되어졌으나 그 후에 부활되어진 모습을 본 사람들조차 또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기적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도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되어지지를 못하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고 가장 예전부터 또 읽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요. 많이 출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은 지금조차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대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적습니다. 저는 종으로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 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구나. 왜냐하면은 축정이가 되어서 결국은 모여져 불 속에 태워지는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그 내용이 엄하면 엄할수록 듣기 어려우면 듣기 어려울수록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었다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목마른 돼지, 메말라버린 돼지에 단비가 내릴 때 말입니다. 가뭄 속에서 단비가 내리면 돼지는 그 단비를 거부하지 않지요. 그대로 흡수합니다. 온 땅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렇지만 확실하게 생명과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써 단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은 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아직 졸리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한 주 동안의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서, 한 주간 동안의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서 누구랑 또 싸웠다든지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와 같은 피곤과 그와 같은 그런 피로가 몸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조금도 남지 않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꾸시고 이 세상에 그 자녀들을 두지 않으신 채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이, 즉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끔 눈을 가리십니다. 아이가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눈을 가리면서까지 그대로 다시 바꿔서 주의 자녀로 바꿔서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고요.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만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있지만 사실은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붙잡고는 있으니까 곤란한 일이 터지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또 세상에 맞추어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이용수단, 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힘만 필요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돈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이 세상으로 나는 달려가야 한다. 이와 같이 결국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읽었고 또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 가운데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은 읽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이용 수단으로, 어떠한 도구로 그와 같은 수단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읽고, 그리고는 정말 나한테 너무 맞아, 정말로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너무 맞는 말씀이야. 뭐가 맞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같지 않은 모양만 가진 그런 존재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처럼 재배하여서 추수기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그 추수물 위에 물을 퍼부어서 추수할 수 없게끔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모처럼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들을 오히려 세상의 이상한 교회들이 다시 세상으로 토해내버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조사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회에서는요, 미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은 그 교단에 들여주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김 전도사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결혼하십시오. 남자지만. 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결혼해도 좋습니까? 동성끼리. 아유, 전도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이, 남자가 남자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와 같은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답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 그럼 갈 필요가 없죠. 교회에 가서 배울 것이 세상의 것들을 배운다면, 마귀의 풍습을 배우는 것이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그와 같은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세상의 풍습과 습관과 문화, 그와 같은 분위기, 또한 그와 같은 유행을 사탄이 뿌리는 그런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정말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소굴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교회들을 험담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설교를 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관용이 넓다, 자, 안 된다 하지 않고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들이는구나. 불교도 좋다, WCC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서 과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타협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들은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세계에서 많은 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WCC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볼수록, 보는 사이에 볼수록 점점 말입니다. 보고 있는 동안에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년 전과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흐름이 눈앞에서 바뀌고 가는, 눈앞에서 바뀌는 그와 같은 모습들의 갈채를 지금 보내면서 역시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마음이 관용하구나, 저렇게 역시 큰 교회 목사님답게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구나 라고 성도들은, 신자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릇이 큰 목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옆에 앉아있는 저는 똑똑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 중에 한 종류일 뿐이라면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불신앙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건 동물에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이 죽으면 감각기관인 혼은 그냥 그대로 소멸되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육이 죽어도, 사람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가건 지옥에 가건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그 혼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픔과 그 공포를 전부 고스란히 느끼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구원받아가는 영은 혼도 함께 그 영과 붙어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끝이 없는 천국과 끝이 없는 지옥으로 갈라놓고 만다는 사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세계로 이 길은 갈라지고 맙니다. 서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볼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는 말입니다. 왕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에 나중에 깨달았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렇지만 땅끝 선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천국에 갔구나.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아, 저 신목사님 다시 만나고 싶다. 이제는 신목사님 하는 말에 100% 아멘하겠다 하여도요, 그때는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자. 여러분들의 육의 정욕은 허용되어질 수 없다. 그 정욕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설교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과 할 수만 있거든 눈 마주치고 싶지 않고 뒤에 앉아서 잠들고 싶은 여러분,
바로 당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서는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사모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경해서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도 그때는 강팍한 이 마음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번에야말로 만들 것이다. 1억 번을 1000만 번을 결심하여도 육신을 떠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찬스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심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보고 듣고 이와 같은 지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육의 정욕을 부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역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부분을 저는 그대로 흡수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7시간 기도 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아무리 못해도 5시간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다 싶어도 사실 4시간, 5시간 이상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날은 어느 날은 11시간, 10시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은요, 거의 10시간을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8시에서 10시간 동안의 그 10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다른 말들을 전하여도 사실 그 말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 자신에게 있어도 유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면은요 들을 때에는 그 말들이 듣기 싫어져서 귀를 닫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귀를 틀어 막고 싶다 할지라도 나중이 되면 맺어지는 열매가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엄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당시에는 부모를 원망하지만 어른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엄하였지만 그 엄한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듣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마 저에게 인사로 올 겁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 한 분 대표로 네, 찬양인데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도요, 마귀를 찬양합니다. 누구를 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추종자들도 마귀를 믿고 마귀를 찬양합니다. 우린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나 오늘은 바꾸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어떤 때에 제가요 가정방문을 갔는데 어떤 분이요 가정방문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를 보고 마음속에서 부처를 떠올리면서 부처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주님은 안 되죠. 누가 주님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누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는 찬양합니다고요. 할레는 찬양합니다고요. 루야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 야는 당신의 하나님.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더 확실하게 오늘부터 우리 알아둡시다. 모두 함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어떻게 예수님이십니까? 밖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다 돈도 주님, 남자친구도 주님, 여자친구도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부처도 주님, 스님도 주님.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라도 다른 종교들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절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일 항상 교회 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인정하면요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본 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성경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비추어 보니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도 타락할 수 없을 겁니다. 아직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 생활은 예복을 입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을 입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더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하죠. 마음이 유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에게도 전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가족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해서 가족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성경은요 조금은 무리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강제적이다 할지라도 전도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결과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 세피가요 밥을 잘 먹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착한 아이이지만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요 언제나 정말 말썽꾸러기가 돼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언제나 엄하게 꾸짖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확실하게 앉아서 잘 먹어라. 식사 때가 되면 언제나 옆으로 누우려고 하고 그 식사할 때 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잘 앉혀서 먹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자가 식사 예절을 잘 배워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이를 잘못되어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건강한 아이로서 자라기를 바라며 식사 예절 가운데서도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전도와 믿음 생활 이 양쪽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고 택함받는 단계까지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실상은 간첩으로 1969년이었던가요? 김신조라고 하는 간첩이 있었습니다. 공작원이었죠. 몇 명을 데리고 왔던가요? 29명의 공작원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죠. 대통령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2명 남기고 전부 사살되었죠. 한 명은 도망가다가 도중에 도망가면서 죽고 3차로 잡힌 사람은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신조라는 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탈북한 가정들을 찾아다닌답니다. 탈북자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데, 아무리 전하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라고 한답니다. 교회 안 오면
내가 너 죽인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또 한답니다. 정말로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건데요. 말씀을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 오면 죽인다. 어차피 마귀의 자녀 돼서 멸망할 것 같으면 나한테 죽는 게 낫다.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원래 그 공작원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목사님의 얼굴은 온화해 보이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이 김신조 목사님일 때에는 온화롭지만 전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옛날에 공작원 때 얼굴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렇게 위협한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전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다닌답니다. 참 어떻게 볼 때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은 아무리 말로 해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훈계를 위하여 체벌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그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들도 하게 돼버리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아이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그냥 아이를 협박하면서 온전히 열심히 잘 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조금은 좀 엄하게라도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전하고 싶은 것이지 처음부터 위협하고 협박하고 교회 안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서 자상하고 부드러운 말로 권해도 듣지 않으면은 죽인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난 죽을 겁니다. 세상을 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전도는 열심을 다해야죠. 전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라 할지라도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그날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오지요. 그러다가 롯의 가정으로 초청을 받아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도망가라 해도 그 가족들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동성애도 유행하고 있었고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든지 허용되어져 있었고 그런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풍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타락한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마을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유대 생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니 도망가라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주저하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죄에 물들어버린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했지요.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도망가요. 생명을 지키라. 빨리 도망가요. 생명을 지키라.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서 강제적으로 이 롯의 가족들을 붙잡고 당깁니다. 전 주저야 하였기 때문에 도망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따라와. 자, 그런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당신 지옥 가고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 넌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분 다시 상대 취급 안 해줄 거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거울과 같이 하여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렇죠? 저도요 오늘 사모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금세 화가 나서 맘대로 해.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면서 회개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인데 사모님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하라고 차갑게 해버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보고 지금 귀엽답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보고 저한테 귀엽다고 한 말이요. 아무튼 손을 씻으면서 이 기분으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난 척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똑같이 사모님이 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온화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접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저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만큼 예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들, 신자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흐트러지고 마는 그 기분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눈 감는 게 좋은 사랑일까요? 알고 있으니 더욱더 붙잡아줘야겠죠. 그게 사랑이겠죠. 아멘. 100% 목사님이 전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난 척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의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서로 힘을 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함께 목사님이나 우리나 열심히 믿음 안에서 열심을 냅시다. 가끔은요 이런 생각을 해도 좋아요. 가끔은 목사님도 이럴 때는 화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위로를 삼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을 변명으로만 구실로만 삼으면 안 되니까 약하니까 지는 것인데, 그러나 빨리 나를 바꾸고 빨리 마음을 바꾸어 먹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른 행위로서 하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금세 해야 합니다. 아멘. 금세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긴 시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긴 시간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적당하게 한 사람도 피곤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승부가 아니니까요. 하루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승부라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긴 시간 계속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역사하니까요. 피곤해지는 것이죠. 피곤해버리면 금세 사람은 누구나 안 되겠다. 금세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는 빨리 회개해야죠.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목사님도 피곤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피곤할 때가 있죠. 목사님도 화를 내십니까? 이 위층의 주민이요, 아니 목사님도 화를 냅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 주민들한테, 이 윗사람 두 번 다시 교회를 험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오려면 오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와서 교회를 너무나 방해를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많이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제 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분노가 아니라 말로 끝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울 때에도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로 아이를 꾸짖는 것과, 마음에는 평안과 사랑이 있지만 말의 단계에서 그렇게 주의하는 것과는 전혀 결과가 틀립니다. 저는 지금은 거의 훈련이 어느 정도는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그런 말투를 쓸 때에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미워서 싫어서 정말로 그런 기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위 주민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한이 없고 끝이 없어서. 아무튼요, 전도 또한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와 같은 모습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조금은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싫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한 대 때려서라도 멸망으로,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러는데요. 웃으면서 사람을 버립니다. 웃으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사람을 버립니다. 웃으면서 전부 죄 짓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겉모습만 원망하고 웃어주고 참아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나아갈 때도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지금 이 동경에 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교회들이 마귀의 선전 부장이 되어버리고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읽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읽어서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아멘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멘합니다. 아니 어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입을 벌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성경을 읽고 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전에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악한 영에 속닥거려도 그 말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단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일단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군가를 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나오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든 다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어도 금세 깨닫지 못하고 금세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는 위험한, 정말 위태위태한 아슬아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시기를, 귀가 열리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의 열정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마음을 뜨겁게 태우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인가 하면은요,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늦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올해 들어서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비어있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하나도 없고 모든 좌석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데 4명만, 딱 4명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요. 물론 단 한 사람이라도 검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복을 하얀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기뻐하지 않니? 라고. 4명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기뻐해야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4명밖에 없지 않니? 대부분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여기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있고 아직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4명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전쯤에 올해 봄에 제가 듣고 받은 감동입니다만은 이것은 정말로 자랑해야죠.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4명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4명도
우주의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흰 옷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고 전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 가운데에서도 일부가 더러워진 그런 사람, 혹은 일부가 찢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하얀 옷을 그저 깨끗하게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몸을 입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색깔이 틀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곤란합니다. 성경은 벌거벗은 몸은 그대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면 되니까. 찢어진 건 그래도 놨습니다. 왜냐? 꼬매면 되니까. 더러운 옷은 좋습니다. 왜냐? 빨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검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장이 아닌데 검은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무언가 메시지가 있으니 심각하게 기도하셔서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흰 옷을,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구원받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 생활은 내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육신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의 모습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쫓아가려고,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에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슬펐고 굉장히 슬펐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면서 꿰뚫어 보면서, 그리고 꿰뚫어 보고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났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몸입니다. 한번 태어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들 살펴보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자연이 수명이 와서 자연사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사고 살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데 사고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육신의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누구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목사님도 괜찮을까요? 목사님이라면 아니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스스로 온전히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돌연사해야 했느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성이 없었다면 목사라 할지도 쓰러지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십니까? 네.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생활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패할 때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 때 나쁜 일이 터지면 그것은 전부 사탄이 공격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욥기. 요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욥과 요나는, 그리고 베드로가 시험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시험 들었을 때 모두 사탄이 저들을 가지고 밀가부르듯 그들이 시험한 것이죠.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바르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듯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방심입니다.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것. 괜찮겠지? 성경은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어느 쪽인가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의 행위가 미래의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부. 갑자기 5천만 원 뺏겼다. 아, 저 사기꾼 때문에. 저 사기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습이 어딘가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한테 당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을 만큼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 어떠한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어선다면.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3일 밤낮을 보내지요. 물고기의 배를 영적으로는요, 수올이라고 하는데요. 수올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음부는 마귀가 결박되어진 장소이죠. 마귀 결박되어진 장소를 음부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마귀가 결박되어진 음부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사탄에게 속은 채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나 자신이 그 길을 향해 갔지요. 요나 자신의 결과, 요나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였죠.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였더니 단 한 번에 하나님은 그를 음부 속에서 마치 미사일과 같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요나를 토해내버리죠. 토해내버렸더니 몇십 킬로 몇백 킬로나 날라서요. 이 요나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비행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스에서 미사일처럼 300km는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날랐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까지.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날아가고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자 하신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 한 번에도 얼마든지 간단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곤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도우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요나처럼 마음을 찢어 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모든 인생의 사고들은 내가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의 예복.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매일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아가는 그 행위와 생활이, 성도의 바른 행위가, 성도의 바른 생활이 영적으로는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예복.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자, 행동한 자이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직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목욕탕에 가고 빨래하러 가고 하는 그런 꿈들은요, 전부 그 내용이 해석이 똑같습니다. 옷을 빨려고 했는데 빨지 못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배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회개가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씻으려고 했는데 목욕탕에 물이 없었다, 아니면 물이 더러워져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꿈들도요, 전부 내 영이 아직 회개할 상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오늘까지 괜찮겠지, 그러니 내일도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갈면서 슬피 울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신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육의 생각을 향해서 너무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멘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준비가 끝났을 겁니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건 아직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구원받을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 어귀에 나가서, 때로는 무리하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무리하게라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시대적으로 늦어버리게 된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천히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을 내어서 바르게 박차를 가하여 올바른 믿음을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아직도 어리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른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얀 예복을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본을 보이면서 더욱더 많은 자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나아갑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